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372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3층에 잘 들리십니까? 예, 이제 말씀 좀 집중하시고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이 남산의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좀 크지막한 그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자꾸 하셨지만,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서 상을 당할 때, 그러니까 성도가 죽게 되어지면 그 장로님이 친히 염을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잘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성도 한 분 중에 또 돌아가시게 되어서 친히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알코올로 잘 닦으면서 깨끗하게 이제 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돌아가시는 분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해군의 소장이었었습니다. 장군이죠. 이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씀, 평생 제 아버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제 아버님의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차라리 아드님 되시는 이 장군께서 가지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아들 되신 분이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이 자식이 하라면 할 일이지 웬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평소에 늘 했던 부대에서 쓰던 이런 용어고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아마 이 해군 소장이었던 아들은 상갓집에서 시신을 만지고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이분을 아마 장례식장에서 뭐 도와주는 어떤 알바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이 기분이 어땠을까? 사실 장로님은 신분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우신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참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셨던 이 분이셨는데 참 이런 수모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이 장로님이 꼭 분을 참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하고는 그렇게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 장로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이 이 아드님 되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분의 연세도 만만치 않게 있으시고 모든 학식이나 모든 어떤 덕스러움이 모든 교인들에게 그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기업체를 몇 개 가지고 계시는 재벌 회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얘기를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아드님에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얼굴이 또 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 색이 싹 변하더만, 아니 내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도 꾹 참고 그 일을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이분이 그 장로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100배 사죄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몰라봤다고 이러시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늘 막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이 장로님께서는 잠언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미련한 사람은 분을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하는 이 잠언 12장의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신득이라고 하는 물론 신학 용어지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번 글자 그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이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를 않게 되지요. 믿음은 구원이니까, 구원은 믿음이니까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데서 바로 이런 오늘날에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행함이 결여되어져 있는 공허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서 그 진실성이 입증이 되어져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행함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이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믿음이라 이거이죠. 야고보는 지금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뭐일까요? 우리들 저 사람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라고 한다면 좀 어폐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그 행위가 뭐냐면 그 하나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언어의 열매예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 진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이 센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허한 믿음을 가지는 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도리어 자기의 마음의 악을 따라서 그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여러분 내 믿음을 보면은, 내 믿음을 볼 때에 먼저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언어 생활이, 정말 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긍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그냥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용어인가? 교만한 용어인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용어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언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이 혀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진실하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냐, 여러분 이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혀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고 또 내 인격이 성숙한가 뭐 성숙하지 못한가 이 정도로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매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죄로 매여버릴 수 있게 되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 내 언어예요. 내 혀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또 우리들의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모두가 우리 복 받는 자로 다시금 여러분 서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은 형식적인 어떤 이런 형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의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도를 행하는 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건가? 이 행하는 자,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예배를 지금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어떤 일을 행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행한다, 아니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이렇게 듣는 거 행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행하는 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는 말씀을 실천한다, 그 뜻입니다. 실천하는 자, 이 말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요, 형식적인 것은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그 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다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이 복음의 진정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더 존경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머무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듣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듣기만 한다, 듣기만. 이 말은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행동에서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가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지, 이 자체로 인해서 끝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어떤 일들을 많이 우리가 행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게 나왔죠. 국회의원의 이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술에 취했는데 그만 자기가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면서 자기가 술에 취해서 완전히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운전기사였어요. 그래서 그를 구속을 시키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죠. 자기가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망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아니 화려한 교회에 다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경건해져 가고 내가 더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들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휘황찬란한 교회에 다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이거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에 출석하느냐, 하나님은 이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을 많이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네가 행하였느냐, 이것도 주님은 관심을 갖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충성하게 실천을 하였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형식적인 이런 행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이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칭찬하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노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조그마한 작은 이 실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다시 한번 새기시고 형식이 아닌 내 속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들은 진리를 행할 때에,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에 그 행함으로부터 행할 때 그때 오는 은혜가 더 놀랍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거울을 보는 자와 비교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이 아니지요. 동의 거울입니다. 동을 열심히 이렇게 닦으면 거기서 희미하게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거울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돌아서면 얼마나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다 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어떤 성경의 지식, 행함이 없는 어떤 성경 공부, 행함이 없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이 말씀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듣습니까? 기본적이다 한다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한다면 1년에 쉬운 2번은 듣습니다. 거기에 오후까지 앉아있으면 곱하기 2를 합니다. 거기에 수요일까지 나온다면 이제 3배로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양육 시간이 있습니다. 리더들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말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밀려오는 파도만큼이나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듣습니까? 수시로 우리는 집에서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변화야,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치관에 이 변화는 얼마만큼 변해가냐 이 말이에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에서 감정으로 또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문을 나가게 되어지면은 다 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들이 가슴에까지 와 닿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생활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몇 번을 내가 설교를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판단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횟수가 우리의 믿음을 있다라고 안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말씀의 기회가 닿는 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귀로 듣는 말씀을 한번 손발로 해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오는 그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실천을 함으로 인하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그 복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걸로만 인해서 복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또 한 번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앉아서 메뉴판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뉴를 본다고 해서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완전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의 성도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실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케 되나니. 여러분 크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말씀이 내가 듣는 대로 한번 내가 실천으로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는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서 준 말씀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위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 편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온전한 율법을,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의 말에는 이게 파라퀴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고 했더니 어떤 사물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몸을 최대한 굽힙니다. 몸을 이렇게 굽혀서 아주 주의 있게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자,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또 써져 있나, 성경에 보니까 이거 어디에 써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여인들이 부활해 무덤에 가서 없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들여다봤다라고 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요한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들여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정말 주님이 여기 살아 계신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얼마나 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그거를 들여다봤을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듣는 자는, 이 말입니다. 정말 주의 있게, 정말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가슴속에 품고 그들 듣는 자는 분명하게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역으로 말씀을 하면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이 말씀이 되겠죠. 들었는데도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행치 않는 자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나 같다, 이 말입니다. 행치 않는 자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저 밖에 있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분명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니까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그러면은 우리의 재앙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저주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만든 것이에요. 말하자면 복과 저주는 이 모든 것이 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25절까지 우리가 있지만 그 뒤에 저기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구술한다고 해서, 묘자리를 잘 쓴다고 해서 이런 허황된 행위와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아니 우리 기독교 우리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흥회 있는 곳마다 다 쫓아다녀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임해진다 이 말이에요. 실천하는 자에게. 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라 이게 실천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실천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바 실천이 복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냈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그 듣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복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